죄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왔는데 인간과 관련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죄의 삭스로 죄를 지으면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 사망은 분리예요, 분리. 근데 점점 더 가혹하고 무서운 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엄청난 그런 비극이 그렇게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 비극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과연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정리를 해보니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관계가 깨지느냐? 누구와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이제는 누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 번째는 여기 밖에 있는 피조물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마지막 4번째 또 있어요. 뭐가 깨질까? 인간 자신과의 관계가 다 어떻게 될까? 깨져버렸다, 그 말이. 무섭죠?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그렇게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깨버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아담이 딱 죄를 짓자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얘기했잖아요. 무섭죠? 그래서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섭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해 못 피해? 못 피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른 거죠. 다 들려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써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다 미쳐가지고 벌써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죄의 삭스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죄의 삭스로 죄를 지으면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분리예요, 분리. 근데 점점 더 가혹하고 무서운 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분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분리 첫 단계가 인간의 영적인 그런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무슨 죽음? 영혼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더 가혹하게 이번에는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 더 가혹한 그런 하나님과의 분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을 딱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는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혼이 뭔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인간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뭐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그런 기능이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영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있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이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느냐? 교제. 하나님과 여러분, 인간을 제사장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제사장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인간이 맞이하는 형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좀 넓은 의미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는 살아있고, 누구와 관계에서 관련된 것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 하나님 형상의 기능,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돼서 죽었다, 이 얘기를 뭐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육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이번에는 인간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분리인데 이번에는 육체가 죽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의 통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은 어딘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낙원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고 어디예요? 음부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음부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인간의 육체가 죽어 있고 영혼만 그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영혼만. 그래서 그 영혼은 여전히 마치 천사와 같아요. 그렇게 영혼만 살아 있어서 육체가 죽었어도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누가복음 16장에 여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고, 여기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낙원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부자가 큰 고통 중에 있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큰 고통 중에 있는데 부자가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을까? 육체가 영혼이 지금 그렇게 큰 고통 중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육체는 죽었지만 여전히 영혼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런 특징이 여전히 남아있는 두 번째 재앙. 육체는 죽고 뭐만 살아있는? 영혼만 살아서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들어가는 그래서 이번에는 육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리고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영혼만 죽은 것보다 훨씬 더 형벌이 커진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야. 이제는 어떤 죽음을 여기 말하냐면 육체가 살아나는. 그래서 신자는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는 무슨 부활입니까? 사망의 부활로 세 번째 다시 인간의 영혼하고 육체가 다시 만나요. 그래서 여기 이 세 번째 최종적인 마지막 죽음을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과 영원히,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